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제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리더를 꿈꾸는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101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느낌 하나, 제목 참 길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낌 하나, 리더가 되는 것은 쉽지 않구나 였습니다. 101가지를 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만은 그냥 2가지만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리더를 꿈꾸는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101가지 중에 첫 번째, 제1번 제목, 얼어 죽기 싫으면 선입관을 버려라. 어느 날 냉동차 운전기사가 그만 실수로 냉동차에 갇혀버렸어. 정말 큰일 난 거지. 문 열고 나오면 되지, 그게 무슨 큰일이냐고? 모르는 소리. 냉동차는 특수한 차라서 안에서는 절대 문을 못 열게 되어 있단다. 추위는 차츰 운전기사의 살을 파고들었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운전기사는 냉동차 벽에 유언을 남기고 그만 죽은 거야.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문이 닫힐 때 냉동장치도 함께 고장이 나는 바람에 냉동차 안의 온도는 15도밖에 안 되었던 거야. 사람들은 이 어이없는 죽음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상온 15도 되는 차 안에서 왜 얼어 죽은 걸까? 그건 바로 냉동차 안은 항상 추울 거라고 믿어버린 선입관 때문이었어. 선입관이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아 굳어져 버린 생각을 가리킨단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선입관. 쟤는 원래 그런 애니까 뭐 라든가 어차피 뜻대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바로 리더가 버려야 할 선입관이란다 였어요. 그럼 마지막 101번째, 지네는 왜 털썩 주저앉아 버렸을까? 어느 날 토끼가 지네의 다리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지. 아저씨, 그 많은 다리 중에 어떤 다리를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 2번째로 움직이는 다리는 어떤 거예요? 글쎄,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구나. 지네는 자신의 다리를 보았단다. 네, 이 많은 다리 중에 어떤 다리가 먼저 움직이는 걸까? 그 많은 다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진 지네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만 털썩 주저앉아 버렸단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있지? 어떤 일을 할 때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울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리더는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너무 의미 없는 의견까지 일일이 들어주다 보면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지.
그럴 때는 올바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의견을 살짝 흘려버릴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단다. 끝. 지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잖아요. 오늘 사회를 공동체로 있으니까. 지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지혜도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를 가르쳐 주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저기 높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땅 위에 있는 지혜가 있어요. 오는 곳이 다른 것처럼 이 두 지혜는 그 성질이 아주 달라요. 땅 위의 지혜는 정욕적, 마귀적,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함이라고 했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할까요? 어떤 지혜가 더 많이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죠.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평화와 안정과 질서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출중하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해서 그 지혜로 출중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서른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 세상에는 땅의 지혜가 많다 이 말입니다.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내가 밟고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시옵소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늘 고개를 숙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민족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간 앞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찬란했던 영광 다 저물었다고 역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통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주인, 만물의 주인, 그럼 만복의 주인, 생명의 주인,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비 오는 아침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여기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저 통로에서 이 통로로
이 통로로 의자 사이사이를 왔다가 갔다 가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발이 발코니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두 그루의 간역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두 개. 이 강단에는 이 두 개의 관엽이 오늘 오후 아니면 늦어도 내일은 저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하나는 햇빛, 빛을 보라고, 하나는 물, 저를 가면 마음대로 물을 줄 수가 있거든요. 좀 흘러도 괜찮고 넘쳐도 괜찮고. 이제 다시 돌아서서 예배당을 거닐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 자신이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람, 공기 좋은 순환이었어요. 또 하나는 햇빛이었어요. 또 하나는 충분한 물이었어요. 놀랍게도 바람이, 햇빛이, 물이 하나님께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바람, 빛, 물 최고였어요. 전혀 오염되지 아니한,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구할 수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는 있더라고요. 바람, 성령. 성령의 좋은 순환이 내게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햇빛, 저 하늘에 떠 있는 햇빛보다도 더 찬란한 빛,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 귀한 일이구나. 그리고 물, 은혜의 담비,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관엽들처럼 늘 싱싱하게, 늘 힘차게, 늘 기운차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고 먹고 마시고 산다면 내 인생의 조음으로 최고봉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때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이 나무를 보니까 푸르구나 라고 생각하죠? 한 사람의 날마다의 수고, 바람, 공기의 순환, 그리고 햇빛, 물,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늘 싱싱한 것입니다. 이런 싱그러운 인생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01가지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거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 7가지 몇 가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져야 될 관심은 뭘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의 쌓여 올려고 하고 믿음의 쌓여 올려고. 이것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힘써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듣고 즉시로 기도를 힘차게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 걱정거리를 들었을까? 근심거리를 들었을까? 우리 보통 이거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하는데 우리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야겠는데, 우리 보통 이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들은 소식은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더라면 됐지 뭐,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하고 말 일이었는데, 바울은 믿음과 사랑,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보면서 그래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왜?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더 시끄럽기를 바라면서, 더 천실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될 관심사가 많은 중 하나 또 들어본다면, 좀 더 더욱 이거예요. 여기에 관심 가지세요. 좀 더, 더욱 여기에 힘을 쓰세요. 이 일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내용이 길어요. 15장 한 장인데 1절부터 58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1절부터 쭉 말씀을 해가시다가 58절에 가서 딱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되면서 여러분이 아파하고 애달파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그게 뭡니까? 좀 더 안 된 것, 이것 때문 아닙니까? 좀 더 안 된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잖아요. 얘는 어쩜 그리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니? 안타까움을 넘어서 아픕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믿음 생활 좀 더, 기도도 좀 더, 헌신도 좀 더, 충성, 찬송, 예배 생활, 예배 열심, 좀 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이거든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이 편안한 곳입니까? 아니면 감옥이 자랑스러운 곳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애매하게 거기 가 있잖아요. 크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런데 감옥이다? 좋다.
그렇다 할지라도 감옥은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불편한 곳이에요.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거기는 원망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바울처럼 열심으로 전도하고 막 하나님 바라면서 세상 명예 권세 다 뒤로 해버리고 예수님 자랑하고 살았는데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갔네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언제 풀어나갈지도 모르는 막연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쉽게 원망하고 뒤쳐나가고 싶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에서 불려 올라오고 그냥 제가 감사의 시도 써놨습니다마는 도대체 하나님 뭐냐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란 말이에요. 나 별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의 마음, 그런 나의 마음을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울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있단 말이지. 하나님은요 정말로 멋진 하나님이세요. 아주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길을 걷다 보면은요 작은 바람에도 이파리들은 막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날마다 고요하셔. 잠잠하시고 조용하시고. 그리고 가끔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시단 말이에요. 평안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든든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진짜로 귀한 복이다. 우리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야단을 치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까지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잘할 것 무엇일까?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에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으로 충만하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세요. 내 생각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세요. 내 지식에, 내 경험에 하나님이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라. 더 그렇게 해라. 더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더 그렇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배우고 익혀도 알 수 없는 무한 광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잠시 후에 일도 알 수 없지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 이 말은 한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나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최상의 길을 걷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 말은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하라. 그 일을 더하라.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잘 자라나라, 선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속 썩이지 않게, 하나님 속 안 썩여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내 생각도 자라나고 내 지식도 자라나고 믿음도 자라나고. 그런데 내 나름대로 자라났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주관은 객관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고. 근데 자라났니? 좀 보여줘.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보여주신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겁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선한 열매예요. 선한 열매. 복음서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 나무를 보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데 더 힘써야 될 일, 내가 잘 자라나서 하나님 뜻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열매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고 사람에게도 유익되고, 이거면 됐지 뭐예요? 다를 거 뭐 있겠어요? 이 일에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는데 더 힘써라.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강력하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이거 아니라 이만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 여기까지 잘 왔기 때문에 더 힘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기쁘게 드리라. 더 계속해서. 자, 세 번째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쉽게 말씀하면 인내. 11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장은 반복과 지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복은 한달째라도 지속성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성실함을 못 따라간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다음 주에 또 올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중간에 빼먹지 말고 꾸준히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인, 가끔 텔레비전에서 달인을 보면 달인, 야, 참 희한하다 싶은데 그분들의 모든 달인의 공통점은 꾸준히 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꾸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인이 되어버려요. 어떤 달인을 보면서는 야, 저것도 저렇게 꼭 했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요. 어떤 분은 타이어를 옮기고 쌌는데 달인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건 뭐 그냥 뭐 크레인으로 갔다가 뭐 그냥 옮기든지 하면 되지 뭐 그 뭘 굴려가지고 뭐 쌓아놓고 그런 다리에 뭐 하려고 그런 거래. 누구의 눈에는 정말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무수한 말을 들으면서도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타이어 쌓는 달인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았는데 그거 가면 뭐예요, 그거? 아니, 왜 한 번 빼먹으면 뭐 덧나? 아무도 덧도 안 나. 난 2번 빼먹었는데 덧도 안 나더라. 아무 덧도 안 나. 그러나 묵묵히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라는 것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쌓고 또 쌓고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다듬고 또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내 팽개쳐버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거든요. 그런데 인내를 해보려고 하니까 인내 그것은 또 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인내는 쓰다 하잖아요. 내가 참아보라니까는 그냥 내가 죽겠는 거야. 그냥 도무지 못 참겠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고 네가 참아야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는 것도요 내 성질, 내 생각, 내 마음 가지고는 못 참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 고래 참으며 이르게 하시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는 모든 능력을 힘입고 네가 기쁨으로 이겨내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기쁨으로 내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을 일도 하나님의 힘을 내가 입으면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그 어려운 인내 기쁨으로 하고 이겨내서 마침내 상을 받는 어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살이는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옛날 옛적에 누가 읊었던 것처럼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 것 같은 것이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일이 됐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 오늘 기쁜 일을 만났다고 늘 기쁜 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만나면서 살아가는 내 성질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더 구하세요. 더 구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내가 받으면 모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인도하심, 이루어가심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루어내심도 하나님이 하셨고, 되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셨고, 열매를 먹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혹자는 아직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냐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아침에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출근도 내가 했고, 종일 주어진 일을 땀 흘리면서 내가 했고, 속상한 일을 내가 다 이겨냈고, 근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눈 비비면서 나가서 고생했는데 그 고생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으니 감사하고, 내 성장하서는 못 견뎌냈을 것 같은데 참고 견뎌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감사하고, 크고 작은 겁이 넘었더니 또 넘게 하시도록 손잡아 주시고 힘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사람의 도우심과는 차원이 달라요. 보시겠습니까? 13절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도우시는데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딱 옮겨놨어요. 이게 뭐냐? 평생토록 고생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영원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당신의 자식을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이건 사람의 도움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나, 범사에. 이게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나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 내 인생을 하나님만 이루어 가실 수가 있어요. 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없어요. 어떤 나라? 어떤 나라가? 어떤 임금? 어떤 임금이? 어떤 정치? 아니, 어떤 정치가? 어떤 복지? 어떤 복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루어가고 이끌어가고 세워간단 말입니까? 없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대로 살지 말고, 정말 나대로 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